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부활절 40일 전부터 고기를 금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40일 동안 먹지 못하는 이 사순절을 앞두고 고기를 마음껏 먹고 즐기는 날이 생겼습니다. 까르네 발렐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말은 고기를 뜻하는 이탈리어 까르네와 결별, 헤어짐이라는 뜻을 말하는 라틴어 발레라고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만든 단어입니다. 이 까르네 발렐은 즉 고기와의 결별입니다.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자라는 의미에서 시작된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까르네 발레에서 온 단어가 카니발이라는 단어가 왔습니다. 축제라는 뜻이죠. 오늘날 카니발이라는 이 단어에는 사순절과 관련된 행사는 아무것도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의미에서 더 많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으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주체가 바뀌면서 그 단어의 의미도 바뀌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지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조차도 내가 중심이 되면 카니발과 같은 이상한 단어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이 또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주간은 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우리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간을 어떤 모양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주간입니다. 오늘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의미를 찾아보기 전에 23절 말씀을 먼저 봐야 되는데 23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23절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이 일꾼이란 단어는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사람, 그것이 디아코노스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하인, 일꾼 혹은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회의 직분인 집사, 디컨이라는 이 단어도 헬라어 디아코노스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디컨이라는 이 어원의 의미는 원래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들다. 넓게 보면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을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디아코노스, 즉 집사의 돌봄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집사로 섬기러 오셨다 라고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말에 너무 깊이 공감합니다.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 우리를 섬기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의 숫자로 결정된다. 여러분,
그 사람의 위대함은 얼마만큼 그 사람을 떠받드는 사람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만큼 섬기는 사람이 있느냐로 결정된다. 라는 이 말. 오늘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 나는 교회의 일꾼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일꾼입니다. 우리는 일꾼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그를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바로 언급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24절인데 24절이 뭐예요? 그 주제가 바로 고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바로 이야기하는 게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러분, 이 표현이 왜 나왔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을 향하여 나는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에요. 성경에서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이라고 이야기한 후에 바로 언급하는 첫 번째 주제가 시련,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꾼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그 고난도 우리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일꾼과 고난을 연결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즐거움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웃고 또 기뻐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고난과 수고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완전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미성숙하기도 하고 불완전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고난과 수고를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고 각오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꾼들에게 필요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섬기다가 혹은 교회에서 교제하다가 상처받지 마십시오. 일꾼된 우리의 삶에 수고와 고난이 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수고를, 이 고난을 주님은 우리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고난으로 보지만 주님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섬기다가 상처받는 일들이 없어야 되지만 혹 그런 일이 다가올 때 여러분 꼭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상처받는 포인트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떤 부분 때문에 꼭 상처받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포인트가 내가 중요하게 내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이 건드려지면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만약에 청년 때 저에게 못생겼다라고 말을 하면 아마 저는 상처받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못생겼다라는 말을 별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잘 못생겼어요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저는 정말 상처받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에 제 마음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저를 잘생겼다라고 찰떡같이 믿고 있는 여자가 저희 집에 한 명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좀 둘이 돼야 되는데 아직 한 명은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아빠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애가 한 명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그걸로 상처받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와서 목사님, 설교가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상처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말 안 해도요, 설교 잘 못한 날은요, 제가 알아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안 보이지만 집에 가면요, 진짜 제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때로는 진짜 치면서 아직까지도 이것밖에 못하니 이게 제 심정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거기에 제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곳에 마음을 두고 있는 그곳이 건드려지면 우리는 상처받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렵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도 불완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을 만한 혹은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도의 고난이 다른 점은 뭐냐면,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는데 그는 그 고난을 그냥 견뎌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 고난이라고 말할 만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셨다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고난을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요. 24절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문자 그대로 읽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들립니다. 이 남은이라는 헬라어가 휘스테레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게 부족 혹은 모자라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마치 이런 의미로 들려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무엇인가 아직 부족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미로 들리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보충해야 된다.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 그 고난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채워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중세시대의 공덕축척설이에요. 발음도 안 되네요. 공덕축척설. 마치 내가 쌓은 공로로 어느 정도 채워지면 그 공로를 내가 구원받고 그 남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은요, 우리가 채워야 될 고난의 양이 남아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단 1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는 완전하고도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분명히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뭐뭐세라는 이 헬라어가 투라는 소유격인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당하신 고난이라고 해석이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바울은 오늘 두 번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이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런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흔적과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고난과 수고와 핍박이 끊임없이 남아 있는데 그 성도의 고난과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가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주님이 함께 고난을 참여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경험하는, 당하는 고난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이 최고의 위로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그때도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 쫓아다니기 위해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당시 바울은 예수와 예수 믿는 자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는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어찌하여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고 어찌하여 나를, 즉 예수님을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에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시고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 고난을 바울이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예요.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혹은 교회를 섬기다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상처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성도를 섬기다가 수고하고 때로는 마음이 힘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뭐라고요?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으로 여기시고 그 고난을 영광스럽게 위로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고난을 싫어하는 시대예요. 고난이라고 하면 다 부정적이고 다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고난,
인기 없는 단어이고 멀리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란 단어를 연결시켜서 성경이 자주 말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과 영광을 연결시켜서 표현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주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며 우리에게 영광이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말씀이, 이 모습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을 잘 다루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을 잘 다루면 고난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가 된다.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잘 다루면 그 고난을 오히려 고난이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잘 다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사로 살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모든 사람들을 가능한 한 모든 상황에서 다 사랑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사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 어느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어느 때는요 마음이 좀 힘들 때가 있어요.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고 또 그것이 과거라고 묻어주면서 여지 지금까지 그냥 지내오면서 아무렇지 않는 척하면 좀 그럴 때 마음이 힘들 때도 있어요. 물론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간혹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제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다잡습니다. 사랑해야지. 그런데 때로는요, 제 인격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대하려고 하는데 막상 과거에 그가 했던 말을 떠올리거나 그가 했던 행동을 떠오르면 잘 안 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 마음, 이 기도. 왜냐하면 안 돼요. 그냥 내 눈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랑해야지 라고 다짐을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제 인격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볼 수 있는 제 눈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 인간, 제 표이곤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저 사람을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제 눈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제가 느껴요. 아니, 그
그 사람을 향한 내 마음의 깊이를 느껴야 되는데 그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깊은지를 제가 느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묵상해야지만이 그가 용서가 되거든요. 그가 사랑이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일평생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가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용서가 안 되는 누군가가 계속해서 떠오르거든 그 사람을 사랑해야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더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그렇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진짜로 알게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의 깊이를 우리는 보게 되고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소망 가운데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와 고난이 없어야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나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시간임을, 그래서 고난에 비밀이 있음을, 신비로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고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의 위하여가 나옵니다. 24절에. 첫 번째 위하여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입니다.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위하여는 교회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성도와 교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왜 바울이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습니까?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왜 교회를 귀하게 여깁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는가? 저는 그것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목회자와 성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회를 귀하게 여긴다면,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여긴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님 없이 내 뜻대로 내 육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통하니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나 섬기기를 원하고 나를 안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기를 원하고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말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참을 하시길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두 가지 이하여를 위해 기도하며 고난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는 수고와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주님께서 귀히 보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고난으로 보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임을 믿고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